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 주부터 다른 이제 교회론을 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지난 자료를 좀 이렇게 공부한 걸 쭉 이렇게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하루 더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에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안전, 그리고 바른 구원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구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뭔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어떤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짐신후 그 믿고 받아들였을 때는 이제 먼 미래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신다 했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고백하더라도 그 순간 어떤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걸 체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그런 이 계기가 있었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런 경우 같으면은 뭔가 특별한 것 자기가 이건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그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갑자기 몸이 무슨 뜨거워졌다든지 아니면 몸이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갑자기 자기가 어떤 하늘을 붕 떠다녔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바울 사도가 믿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몸에 우리 실제로 뭐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사울이었다가 바울 사도가 된 이 경계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그 주님 만났을 때를 보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눈이 이제 멀었을 때 나중에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그래서 눈이 다시 떴을 때 이때 이제 진정한 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경험 다음에 어떤 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의 삶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 이것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 사람의 일생이, 그 삶이 바뀌지 않더라도 누구나 똑같은 그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누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걸 내가 몰라도 좋아요. 어떤 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의 삶이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좀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걸 받은 사람도 혼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구원의 결과가 구원의 결과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신비한 몸의 체험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결과가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는 내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뭔가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 그건 뭐냐? 그건 바로 무슨 문제냐면 죄예요, 죄. 이 죄 문제예요. 구원받은 후와 구원받기 전의 문제는 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원받기 전에 중생하기 전,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럼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저는 뭐냐면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인. 그래?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중생 후에는 뭐냐 이거예요. 중생 후에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의로워졌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생전의 죄인은 원래의 그 본질이 뭐냐면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인이에요. 그죠? 자연인이에요.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의 그런 상태예요. 이걸 모든 피조물은 다 해당되는 거죠. 사람이라면.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건 이제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자연. 첫 번 태어난 사람이죠. 첫 번 태어난 사람. 첫 번 태어난 사람. 그러면 이제 중생 후는 뭐냐 이게요. 중생은요. 다시 태어난 후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 의인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느낌 이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걸 길로 빠질 수 있어.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선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언 선물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구원을 확신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나를 자녀로 삼아줬다는 걸로.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방언 같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신 이제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무슨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이 은사는 남을 섬기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랑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나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는 확신하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 거듭난 후에는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라냐면 자연인이 아니죠. 이제 그럼 뭐예요? 이제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자녀.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들. 그렇죠. 성경이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거룩한 물이다. 거룩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그래요. 세인트. 다 같은 말이죠. 자연인이었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양자를 삼아 주셨다 그래서 자녀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그러면은 이 전의 이 경우는 뭡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가장 이
중요한 어떤 고백이 있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럼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왜 구원을 받아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죄인은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그냥 피조물은 인정하잖아요. 뭐 이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다 인정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연인이다. 그럼 엄마 뱃속에서 첫 번 난 사람이라는 것은 다 인정해요. 그걸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적으로 나온. 그럼 이 자연인이라는 이 중생 전의 상태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심판주,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심판주예요. 창조주고. 창조주하고 심판주의 관계예요, 자연인은. 이 상황에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인과의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는 게 그게 마지막 때 심판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고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창조주 심판주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되죠.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되는 이 과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절대 얘기를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심판주로서 얘기하실 때는 뭐냐면 의예요. 의. 그래서 의 때문에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 때문에. 죄를 절대로 놔둘 수 없는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나중에 이 심판을 보면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처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이 심판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의인이 우리가 갑자기 구원받아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은 늘 거룩성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의와 의를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연적으로 쭉 가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러는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이건 자연인에게 자연인이 이 감수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너희들 한 푼까지 다 갖기 전에 한 푼이라도 남으면 안 된다. 뭐냐면 죄빚이라고 하잖아요. 죄라고도 얘기하고 빚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얘기는 죄를 이제 갚는 거로 생각해서 갚지 못하면 일단 어떤 내가 한 10,000원의 빚이 있는데 1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999만 원, 9,999원까지 다 갚았는데도 1원이 남아도 죄는 죄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뭐 자질한 조그만 거 하나 또 남겨 놓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는가? 왜 심판하신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때. 그래서 이 중생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게 바로 여기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다시 말씀드린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옛날에 기도하고 뭐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제 만나는 곳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만족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자, 하나님의 그 공의는 뭡니까? 죄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죄는 뭐 진짜 티끌만한 거 한 푼까지 남아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 심판의 형벌에서 못 나와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또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라 막 그러잖아요. 예? 소멸시키시는 불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자신을 희생시키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 두 가지 하나님 속성이 만족하는 것이 이제 바로 십자가다 이거죠.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 무서운 죄값을 다 받으신 거예요. 태어나셔서 그 죄를,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달지? 이 중간에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자연히 살다가 나중에 심판하시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건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심판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이 심판, 죄, 형벌, 우리의 허물, 모든 것들 이제 한 푼까지도 남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다 그분께 뒤집어 씌우고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거예요. 그건 왜냐?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육신을 얘기하죠. 그건 아버지 뜻대로 없어 그랬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예수님께는 굉장히 큰 희생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덮어씌웠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은 공이지만 우리 죄인들 대신 그분을 세우신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이게 중생 전과 중생 후의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알면은요. 자, 중생 후는 그래서 죄인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이뻐서 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의인이. 더 이상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대신 너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뭐냐? 실제로 우리가 의인인가요? 실제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기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불법을 안 하고 남 속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산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실제적으로는 이 삶 속에서는 의인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눈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예. 의를 칭해줬다.
의를 더해줬다.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걸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어느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는 기간 동안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때에 우리의 모습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구원받고 의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뵙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하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다 의롭게 사시는 걸로 보이는데, 모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골방 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사생활을 다 몰라요.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련되는 것만 여러분들은 아시고,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요, 어떨까요? 실제적으로는 이 의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신분이라고 그래요. 신분. 주민등록 받잖아요. 주민등록. 외국인이 요새 우리나라에 국적을 얻으려고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힘들은가 봐요. 근데 한번 이 귀화해서 그거 성공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내가 보니까 그 외국 사람들 보면은 주민등록, 그리고 이제 이 여권을 만들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권처럼 프리패스된 데가 없거든요. 뭐 일본하고 뭐 이 정도. 세계 최고로 프리패스되는 그런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국적을 얻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래 러시아 사람이,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 어떤 미국 사람도 우리 국적 얻는 사람인데, 그럼 원래 국적 얻었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 옛날 미국 사람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 아니고 러시아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신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옛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 여기서 이제 왜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혼란스러워하느냐. 우리는 그러면은 죄인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이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다 극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몸이 갑자기 죄를 안 짓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 조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나팔소리 날 때까지. 그 전에는 그대로 신분만 바뀐 거예요. 신분만. 그럼 몸은 어때요? 여러분, 물론 이제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안 일어난 사람은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실수도 하고, 또 남 욕하면 안 되는 욕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남편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투덕거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 완전히 구원받고 나서 그런 것 하나 더 안 했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네.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3층 천을 정말 경험한, 구경하고 온 사람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약하냐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날 자꾸 죄가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뭐가 사도 바울을 끌고 왔는지
본인은 밝히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죄에 끌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사람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이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불이나 불법이나 연약함이 없어져서 완전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제 무결점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잘못 알고 가르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위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 구원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파가 있어요. 뭘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는 파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 일부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빠졌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한 부분만 알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구원 전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걸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 후에는 어떻게 되냐? 구원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잘못 그걸 알게 되면 구원받아서 내가 의인이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럼 난 죄와 상관없다. 난 불의와 상관없다. 실수와 상관없다 생각하면은 이상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이론이. 그래서 죄를 짓고도 양심이 마비가 돼서 내가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6장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히 의인이고 자녀이고 아들이고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더 이상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죄와 관련된다면 죄는요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함을 받을 때 그 죄의 본질이 죄의 성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어때요?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인을 두 가지로 봐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헷갈리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고 자랄 때 이게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이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 불의, 불법, 죄 문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사실 이거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죄 문제에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여전히 우리는 관련이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구원받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하늘에 간다고 확신하느냐? 또 성경에도 그렇게 쓰고 있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말씀해. 너는 내 자녀다. 너 하늘에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다라고 왜 얘기를 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면 우리는 의인이고 자녀고 아들이지만 죄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의인.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의인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다 용서를 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죄가 우리의 영화로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세상 살 때 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것도 복음과 관련된 말씀인데 그 탕자가 아버지 속을 다 굉장히 쓰이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 다 가서 기생들하고 뭐 다 털어먹고 이제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근데 그가 참으로 회개를 하거든요. 성경 보세요. 참으로 회개를 해요. 진정을 회개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시잖아요. 받아주실 때 그 받아주셨다고 그 순간에 그 탕자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됐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어떤 단체 어떤 교회에서는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모르려면 그렇게 묻어야 돼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신분상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죄인일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긴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거예요.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요한 1서 읽어보면은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다 자기와 함께 묶어가서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예? 여기 그래서 그 파에서는 제가 옛날에 다 들은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보고 무지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사람들 무지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지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교만하게 제가 뭐 내만 안다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대로 얘기하면 정말 그들은 무지해요. 하나의 교리에만 아주 그냥 뭐랄까요? 없애져 있어요. 아주. 예? 그냥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자, 이 요한일서를 보면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 속에서 걸으면 어둠 속에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왜 걷냐? 이건 거짓말하는 거다. 위선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7절 보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비단에서 걷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교제하면은 우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정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제 구원을 못 받아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은 우리의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니라.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도 죄가 없다라면 이거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저한테 이제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사세요? 저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무슨 죄와 불법과 여기서 완전 프루프된 사람입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죄라고 그랬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게 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들은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거는
구원 못 받을 때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도 구원을 못 받고 이 편지를 썼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리가요, 딱 이렇게 그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교리를 딱 정립해 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 억지를 써요, 억지를. 10절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니라. 그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2장 1절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니라. 이 편지 왜 쓰는지 아세요? 이 어린 자녀들이다 너희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쓴 거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근데 죄를 지을 수가 있잖냐. 이거를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내가 지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양심이 아주 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리 잘못 받은 사람은.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누구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대신 돌아가신 분. 그분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옆에서 지금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언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분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요, 구원 후에는, 중생 후에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고 아들이고 자녀고 성도지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혼란해하는 것처럼 완전한 의인이 신분적으로 완전히 의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허물을 덮으라고 얘기했어요? 왜 죄를 덮어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죄자로 나설 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건 잘 알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남의 죄를 비진리를 자꾸 선포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제 어떤 허물 같은 것은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10.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자여 핍박자여 해를 끼치는 자였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한 중에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즉히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라. 이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죄인들 중에 내가 뭐랬어요? 우두머리니라. 이게 그래 그 전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써요. 우리 개역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인의 괴수 니나 그랬어요. 그래 니라가 이게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보고 우리 성경 보세요. 현재형이에요. 왜 현재인지 아시죠? 바로 이런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몰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자기의 육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구원의 전후를 분명히 하시고 복음을 나누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뵐 때까지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때까지는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혼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의 손에 맡겼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